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내용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어, 사울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들로부터 어, 기독교 믿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잡아가지고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권세 권한을 주었다. 그래서 그 권한을 가지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는데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직접 손을 보신 거죠. 빛으로 내려 비추어 가지고 그 눈을 멀게 하고 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만나라.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시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뭐를 갖다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6절에 그랬거든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데 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누군지 사울이라는 청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박해를 가한 거죠. 핍박을 그만큼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구나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왜 꼭 굳이 예수님께서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직거라는 거리로 들어가게 만들어서 거기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그냥 해도 되는데 왜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갖다가 만나게 하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걸 갖다가 오늘 어, 제목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적 시간표 속에 있는 아나니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바울처럼 그냥 빛을 내리쬐 가지고 거꾸로 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축복을 항상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적 시간표 속에 있었던 아나니아입니다. 이 아나니아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역사적 시간표 속에 있었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는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시대적 대전도자를 탄생시켰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냥 막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을 바울로 만들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꼭 아나니아에게 이 사람을 붙였을까요? 그런 의문이 드시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충격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전부 다 육신적인 얘기입니다. 다 전부 다 육신적인 뭐 이렇게 꾸꾸러졌다 눈을 본다 안 본다 다 육신적인 얘기입니다. 뭐 눈이 멀었든 안 멀었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메섹에 핍박자 사울이 지나가는 것을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핍박자 사울만 눈여겨본 것이 아니라 그 동네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는 줄 아시고 하셨거든요. 그 요 둘이 딱 만나는 사건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냥 아나니아야 너 이놈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해서 회귀시킬 수 있잖아요. 회귀시켜서 너 빨리 가가지고 내가 너에게 전달하는 말들을 이방인들과 불신자들에게 얘기 안 하면 너 암 걸려 죽을 거야. 뭐 하기야 그때 2000년 전에 암이 뭔지를 갖다가 몰랐으니까 뭐 하여튼 너는 병 걸려 죽을 거야. 충이 먹어 죽을 거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 바울이 금방 알아듣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육신적으로도 똑똑한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다메섹이라는 곳에 핍박자 사울이 지나가는 것 눈여겨보고 있다가 그 동네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딱 버티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눈여겨보고 계시다가 요 둘이를 탁 만나게 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핍박자이지만
갈급한 심령의 소유자였습니다. 갈급한 심령의 소유자. 이 사람이 다메섹으로 딱 향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고,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역사적 시간표 속에 아나니아가 딱 도사리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적 시간표가 뭐 어떤 게 하나님의 역사적 시간표입니까? 하나님은요, 바울과 같은 자, 핍박자이지만은 바울과 같이 갈급한 심령 가진 사람, 어려움 당하는 사람, 숨은 문제와 갈등에 휩쓸려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갈급한 심령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눈여겨보고 계셨다. 이 사람이 지금 눈이 머느냐 안 머느냐 그건 별로 중요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핍박을 갖다가 가하려고 다메섹에 가느냐 안 가느냐, 예수님께서는요 그거를 눈여겨보고 계시다. 그런 사울을 눈여겨보고 계시다. 핍박자냐 아니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갈급한 심정이냐 아니냐, 어려움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갈급한 심정이냐 아니냐, 숨은 문제를 만나가지고 그 숨은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갖다가 겪고 있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갈급한 심령으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냐, 거기에 예수님께서는요 눈여겨보고 계셨다. 우리가 여기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이런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바울이 딱 만나듯이,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 집사와 그 에디오피아 넷이 딱 만나게 하지. 사막 한가운데서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빨래터에서 빨래하고 있는 누디아하고 복음 전하려고 갈급한 심령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바울하고 딱 만나게 됐어요. 이런 축복들을 예수님께서는요 아나니아에게 주시려고 아나니아를 미리 70인으로 불러가지고 훈련시켜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도 이 축복을 70지역에서 70인의 축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성경적 중직자가 받았던 이런 축복을 받게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다. 그 말이지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홈레스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있든 분명히 하나님의 당신의 부름을 갖다가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70 영향을 줄 만큼 하나님이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더라. 오늘 이 다메섹에 핍박자 사울이 지나가는 것, 그 동네에 아나니아가 딱 도사리고 있었다라는 것, 이거를 정교하게 하나님께서는요 딱 맞추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70인이 받았던 이 축복, 70지역의 축복, 이 축복을 우리 보고 받으라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70인이 받았던 70 영향을 줄 수 있는 70인의 축복들을 받기 위해서 이미 준비해놨다고 그러셨으니까 이 정도로 큰 축복을 받으려면요 우리가 그레이드를 영적으로 끌어올려야 그래. 육신적인 거에서 영적으로 끌어. 우리 수준을 육신적인 수준에서 영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 그래. 이삭은요 어릴 때부터 이런 영적인 축복을 갖다가 영적인 수준으로 받고 영적인 수준을 딱 끌어올려 놓으니까 박해를 가하는데,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있는 그 지역에 가서 박해를 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100배의 축복, 한 해 농사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 또 우물을 갖다가 자기 아버지 때 판 거 그거 자기가 좀 파가지고 우물 먹겠다고 그러는데 그거까지 와서 다 뺏어버려요. 아비멜렉 족속들이.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아예 셈의 근원,
아예 르호봇의 축복, 이런 축복들을 줘버립니다.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 저 여러분들을 고난 가운데에 집어넣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라인을 갖다가 깔고 계시느냐. 핍박자 사울이 핍박을 갖다가 당해야 되는 그 동네에서 아나니아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런 만남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정확한 시간표를 갖고 기다리고 계시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축복을 어떻게 받으면 좋겠습니까? 아나니아처럼 이런 위기 때에, 이런 핍박을 받는 위기 때에 하나님은 70영향을 줄 수 있는 중직자로 우리를 갖다가 부르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로서 첫 발걸음을 떼게 하셨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깨닫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역사적 시간표 속에 오늘 제목처럼 있는 사람이 있듯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적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이 있듯이 하나님의 역사적 시간표 속에 있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거를 깨닫고 붙잡기만 하면 된다. 뭘 어떻게 말입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탁 불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축복을 하셨습니까? 처음에 영적인 축복을 어떻게 증거를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 놓고, 이거는 이제 성령인도 받으라는 거죠. 그래 놓고 창세기 12장 3절에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네 후손을 축복해서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하셨죠. 이 말씀을 그 아들인 이삭에게 그대로 하십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가문이 붙잡았던 축복은, 축복의 단어는 어떤 단어냐? 네 씨로 말미암아. 이 씨를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 복음이라는 이 축복을 받은 씨를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갖다 뿌리기를 원하셨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벌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어요. 네 후손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고난을 좀 받을 거야. 그 말은 육신적으로는 고난이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 말이지.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끌고 나오실 때에, 출애굽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단어가 있죠. 그게 뭡니까? 피제사. 피제사. 이 피제사의 언약을 가는 곳곳마다 붙잡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말입니까?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이 피제사의 언약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게 만들었습니다.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 피제사의 언약을 어떻게 붙잡았냐?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에게. 그렇죠? 성전 건축의 언약을 붙잡았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습니다. 이렇게 시대마다 하나님의 역사적 시간표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붙잡고 있었던 역사적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거를 오늘 우리가 붙잡아라. 붙잡아야 된다. 그 말이지. 그렇죠? 한 세 가지 단어만 딱 붙잡으면 오늘 보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누가 말입니까?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대요.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공문서를 이 바리새인들의 대표되는 수장에게 또 대제사장에게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요. 모든 성도에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해를 끼쳤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메섹에만 그렇게 잡으러 간 것이 아니라, 박해를 간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해를 끼쳤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벌벌 떠는 이름이었죠. 그렇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이라
이 사울이 아나니아가 있는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완전히 꺾어버리십니다. 완전히 꺾어버리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처음으로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뭡니까? 이 아나니아가 부름을 받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꺾어버리셨어요. 아나니아가 있는 다메섹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꺾어버리셨어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시간표. 아나니아가 다메섹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그 자리에서 다메섹을 넘어가는 그 자리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바울에게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나니아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어떤 계획이었습니까? 박해하고 위협을 가하고 살인을 저지르는 그 사람을 꺾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맨 마지막에 그랬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지만은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불러서 어떻게 사용하시겠다?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 복음화를 위한 인물이라. 그렇죠? 세계 복음화를 위한 인물이라. 여러분, 위협을 가해옵니다. 박해를 합니다. 살기가 등등한 사울이라는 인물이 옆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듭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 갈등을 극복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때가 훨씬 더 중요해요. 아나니아가 왜 다메섹에 가 있죠? 사도행 11장 19절 스데반에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인하여 전부 다 흩어져 버려요. 전부 다. 싹 흩어져. 사도행 11장 19절 아나니아도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고 있는데 박해를 받아가지고 그냥 박해가 아니죠. 막 잡아 죽이는 거예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울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잡아 죽이는 거예요. 막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먹고 살지 못하도록 막 가로막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갈등 느끼겠습니까? 얼마나 큰 문제에 봉착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딱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동네가 바로 다메섹이라는. 이 다메섹은요, 여러 동네 가운데서도, 용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 동네 가운데서도 좀 예수 믿기가 그나마 다른 동네들보다 편하게 해주는데, 좀 예수 믿어도 소문 퍼져도 감옥에 가지는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조금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동네. 그런 동네니까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많이 몰려와 있었을 수 있었겠죠. 그런 가능성이 많았겠죠. 그런 동네인 줄 알고 이 사울이 칼 들고 찾아간 거예요. 다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심정으로 공문서 받아가지고 잡으러 간 거지.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나니아 이 사울을 만나게 하셨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문제가 많을 때,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때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시간이라. 아나니아가요, 뭐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이라는 청년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 친구를 만나라. 이렇게 말씀을 갖다가 주셨죠.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기도해라 그 말이 아니라 이 살기가 등등한 사울이라는 청년이 자기네들을 지금 잡으러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잡혀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죠? 기도할 수밖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요, 진짜 손 놓고, 능 놓고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상황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이때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나중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이 돼가지고 복음 증거하러 세계복음하러 났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갖다 탁 떠났는데 아시아에서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도 복음이 증거가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안 일어나. 도대체 이게 웬일이지 웬일이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갖다가 간절히 합니다. 기도를 갖다가 얼마나 간절히 했던지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시아에 이 복음 전가하는 것을 성령께서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바울을 갖다가 부릅니다. 이쪽 동네로 와서 복음을 전가하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이때가 훨씬 더 중요한 시간표. 왜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시간표.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었던 시간표. 우리가요, 문제 만났을 때에 낙심하지 마시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가장 큰 위기를 만났을까 싶을 때에 그때는 어떤 시간표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표.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이때 다 부르십니다. 성전 없이 천막 가운데에서 하나님 모셔놓고 제사 지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차라리 이럴 때가 훨씬 나았어요. 언제지요? 다윗 왕 시절에. 다윗 왕은요, 마음이 안타까웠거든.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서 잠자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저 창문 가운데서, 저 텐트 가운데서 저렇게 바람 부는데도, 비가 오는데도, 눈이 내리는데도, 저렇게 있구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서 늘 성전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열망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잖아요. 근데 차라리 성전 건축이 되기 전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천막에 있을 때가 훨씬 더 하나님 모시는데, 하나님의 은혜 받는데 훨씬 더 풍성한 은혜가, 영적인 풍성한 은혜가 넘쳤어요. 오히려 부강해지고 나라가 성전이 탁 있고 따뜻한 곳에, 인간식 표현으로 따뜻한 곳에 언약궤 모셔놓고 대제사장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규율에 맞추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 드리고 양 잡고 이러니까는요, 편안하거든요. 양만 잡으면 돼. 뭐 별다른 근심 걱정거리가 없어. 그때 타락이 다했어. 그때 오히려 참 사람 마음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 힘들 때는요,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러나 조금 먹고 살만하면은요, 금방 그게 또 어디로 갔는지 떠나고 없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이런 시간표, 우리 성전 없어가지고 참 마음에 좀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주간에 바오키 전사님이 그 새벽기도 하는데 메시지를 들으면서 딱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릴 장소도 없구나. 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새벽기도 하고 나면 힘이 나야 되는데 새벽기도 하고 나니까 마음에 무거운 근심이 가득 차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와 기도를 했어요. 그 이제 이게 박 전사님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를 갖다가 하셨는데 나는 이상하게 뭡니까 불신앙이 가득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막 했는데 기도를 막 했는데 기도를 갖다가 하고 보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메시지를 갖다가 탁 봤는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전 없어가지고 예배드릴 장소 없어서 렘넌트들 같이 모일 장소 없어서 참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전 성도가 원내스 돼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사실 이런 시간표가 많지도 않고 흔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 시간표에 우리가 같이 기도한다라는 거 이게 어떤 시간표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낙심해도 무관한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표라고 딱 알고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할 수 있다. 얼마나 축복된 겁니다. 자,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단어를 갖다가 축복의 메시지로 허락하시느냐. 이 아나니아가요. 누구를 만났습니까? 제자를 만납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9장 15절. 이방인과 임금들과 모든 왕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알릴 그런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아나니아가 그냥 예수 믿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잘 먹고 잘 사세요. 이렇게 해도 천국에서는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잔치가 이루어지는데 이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은 어떤 인물을 만나게 하셨냐? 세계를 복음하는 인물을. 그런 인물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막 간절히 기도 렘넌트들을 위해서 진짜 예배드릴 장소도 없습니다. 주여. 우리는 안타깝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 그 시간이 바로 237의 제자들이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바로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에 영육간에 병들었다가 치유받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시간표예요. 진짜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이런 기도 때문에 세계를 복음화할 렘넌트지만은 그냥 렘넌트가 아니라 렘넌트 서밋이 일어나는 그런 제자를 찾는 시간표라. 보십시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히브리 이름으로는 사울이었지만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이 사람은요. 겉으로 보면은 길리기아 다수 출신이라. 길리기아 다수라는 곳이 굉장한 도시거든요. 뭐 한국으로 따지자면은 서울과 같은 도시라.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도시라. 인물이라는 인물들은 다 모여드는 도시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은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어디서 자라야 돼요? 제주도에서. 인물은 어디로 다 모여야 돼요? 서울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이 있듯이 이 길리기아 다수 출신이라. 그런데 또 공부는 얼마만큼 잘했냐? 아덴에 가가지고 그 시대 당시에 뭐 플라톤 철학부터 시작해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들을 통달한 인물이. 거기에다가 유대인들 이름으로는 제일 가는 선생이 있었는데 그 선생이 바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가말리엘 문화생 중에 수제자라. 거기에다가 로마 시민권자라. 거기에다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거기에다가 왕족이에요. 이 사람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거든요. 왕족이에요. 사울 임금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 아닙니까? 왕족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인물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핍박자고 겉으로 보기에는 뼈대 있는 집안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도 아니 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시지? 이렇게 순간적으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울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세계를 복음화할 택한 나의 그릇이라. 준비된 자라 그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해가지고 잘 키운 렘넌트라고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다 했는데 이런 렘넌트가 제자가 되고 세계를 복음하는 그런 서밋이 될 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라는 인물이 이런 인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런 인물을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다 붙이신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의 사역이 바로 이런 제자 찾는 시간표 속에 있는 아나니아와 같은 사역이라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는 모든 기도가 이런 제자 찾는 시간표 속에 있는 아나니아가 했던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체성을 똑바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체성이 어떤 정체성입니까? 우리는 바로 이런 일을 갖다가 놓고서 기도하는 파수꾼이라고 말이에요. 지난주에. 그렇죠? 우리는 파수꾼이라. 우리는 이런 미래를 살릴 시간표를 다 가지고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부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왜 미래 살릴 시간표입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 25절에서 26절 보니까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핍박으로 가다가 안디옥 교회의 제자 중 제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런 안디옥 교회의 제자 중 제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은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에게 감동 감화하사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을 보니까 가장 중요한 선교 현장에 이 바울을 가장 앞서 파송했다. 미래 살릴 시간표. 우리가 키운 제자들이, 우리가 키운 렘넌트들이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계 선교의 으뜸가는 현장으로 하나님이 파송할 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미래 살릴 시간표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제자들을, 우리의 렘넌트들을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다. 이 바울이 나중에 어디까지 갔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 회당에 들어가고 저자에 들어가고 그렇게 가서 서원에 찾아가서 후대들을 찾아내가지고 키우는 그런 일에 후대들을 그렇게 바꾸는 일에 참여된 자. 엄청난 일이지. 거기서 그쳤습니까? 아니죠.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해라. 사도행전 21장 31절.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할 것이다. 사도행전 27장 24절. 가이사 앞에 서야 할. 이렇게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러 가는 인물로 하나님은 미리 알고 부르신 것이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니까 로마에 가서도 감옥소에 갇혔는데 이틀 동안 2년 동안 아무도 이 바울이 말씀 증거하는 거 거말자가 없었더라. 거말자가 없었더라.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내 사역이 바로 이런 축복 속에 들어가 있는 사역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의, 우리 장로님들의, 우리 안수집사님, 우리 권사님의 모든 사역이 이런 축복 속에 들어가 있는 사역들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할렐루야 아멘 이라고 끝나야 됩니까? 아니지요. 이런 비전을 가지고 미래 살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니까. 내가 하는 자그마한 사역 같았는데 그런 사역이 아니에요. 자그마한 사역이 아니에요. 미래 살릴 세계 선교 현장으로 들어갈 비전을 가지고 제자를 세계 선교 현장에 들어갈 제자를 찾는 비전을 가지고 그렇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입니까?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우리는 앞으로 성전 건축을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하느냐? 적어도 미래 살릴 제자 찾는, 그렇죠? 미래 살릴 제자 찾는 그런 비전을, 이런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시간표 속에 있는 우리의 걸음이라. 그런 성전 건축이라.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성전 건축도 하고 금토일 시대를 열 것이다. 오늘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새언약 교회 안에 온라인 철치, 오프라인 철치 이 안에 나의 망대를 세워라. 나의 망대를 세워라. 어떤 망대입니까? 237에 관한 나의 망대. 이 237에 그들을 불러서 치유하는 망대. 그들을 썸밋으로 세우는 망대. 그런 망대를 만들어라. 바울은요. 237에 관한 망대, 치유 망대, 썸밋 망대를 어떻게 만들고 세웠느냐. 바울은요. 사람을 갖다가 딱 찾아내서 키우면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뭐를 보냈습니까? 서신.
그게 바로 바울의 망대 세우는 발자취였습니다. 바울은 반드시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죠? 고린도 전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에베소서, 많은 서신서를 보냈습니다. 적어도 11권의 서신서. 이런 발자취를 계속 남겼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어떤 발자취를 갖다가 남기면 좋겠습니까? 237과 치유와 썸밋 세우는 망대를 갖다가 우리 중직자들은 어떻게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 나라를 놓고서 기도하시라. 첫 번째 걸음입니다. 한 나라를 놓고서 기도하시라. 한 지역을 놓고서 기도하시라. 한 명의 제자를 놓고서 기도하시라.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우리 중직자들, 내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한 명의 제자를 갖다가 만날 것이다. 한 명의 제자를 만나려면은 이론상으로 한 명의 제자를 만나려면은 적어도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적어도 한 100명이. 한 100명이. 적어도 한 100명을 여러분들 기도수첩에다가 노트에다가 이름을 한 명씩 한번 적어보십시오. 한 명씩 한번 적어보면 나중에 100명 채우라는 말이 아니고 몇십 명이 나오든 몇 명이 나오든 나옵니다. 그러면 그 적어놓은 이름을 대상을 놓고서 기도하다 보면은 복음 전할 만한 시간표가 옵니다. 찾아가든지 초청을 하든지. 그 복음 받으면은 그 100명 가운데에서 적어도 10명은 다락방으로 말씀 운동으로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10명 가운데에 적어도 한 명은 뭐가 나올 수 있느냐? 이치상으로 제자가 나올 수 있어요. 간단하지요? 어떤 면에서? 이렇게 한 지역을 놓고서 기도하시라.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이 제자와 연결되어져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느냐? 치유망대 세워집니다. 그리고 렘넌트들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렘넌트들을 치유하면서 복음으로 키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그들이 연결되어집니다. 한 망대 안에서. 그러면 그 사이에 하나님은 한 나라, 237 가운데 한 나라를 연결시켜서 제자를 붙여서 망대를 세우게 하십니다. 이런 망대를 세언약교회는 2000군데 세우자. 그런 발자취를 세언약교회는 남기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을 놓고서 기도하자. 이런 일을 지속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후대들을 세우자.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의 발자취를 남기자.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에 적어도 한 군데, 적어도 한 군데. 하나님, 나는 이 자리에서, 이 지역에서 이런 사람들을 놓고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또 제자를 찾겠습니다. 렘넌트를 키우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오늘 이 시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런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누리시다가 그 증거를 다 맛보고 다음 주간에 또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분명히 찾고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를 찾고 또 망대를 세우며 미래 살릴 진정한 237과 연결되어지는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